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를 짓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한다라는 얘기는 마귀의 소유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지배 아래서 마귀의 소유, 지배권이 마귀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사단 마귀에게 지배당하는 상태, 그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서 그의 소유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저는 이 말씀을 초신자 때 더 많이 들어왔는데, 저 초신자 때 이 말씀이 참 제 안에서 고민이 됐던 이유가 뭐였냐면, 나는 때로는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그리고 은혜도 경험했는데, 때로는 또 초신자 때는 자주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는데, 죄를 지면 마귀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의 지배가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천국 갈 수는 없잖아요. 마귀의 지배에 소유된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그럼 나는 천국과 지옥을 항상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는 항상 고민이었고 참 풀리지 않는 어떤 의문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또 바로 3장 8절에 나오기 전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앞뒤 문맥을 잘 함께 보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 문맥에서 이렇게 쭉 보면은 그 안에서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어도 죄를 때로 짓거든. 그럼 나는 예수를 안 믿는 건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있지 아니하는 건가? 굉장히 이 말씀이 제 안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고, 내가 그러면 어떤 상태지? 알고 싶었어요. 나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범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걸까? 라는 것이죠.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가 완전히 어떤 패러다임이, 그 어떤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확 바뀌었던 한 계기가 뭐냐면, 그냥 영어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영어 성경이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 성경으로 쓰여졌잖아요. 이 헬라어 성경은 영어 성경은 헬라어 성경 원문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영어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우리가 헬라어 성경을 직접 읽으면 좋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읽기 어렵잖아요. 신학교를 나왔어도 헬라어 성경 원전 그대로 읽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헬라어 성경에 있는 시제 부분을, 그리고 헬라어 성경 그 문장 안에 있는 원 뜻의 의미를 영어 성경이 훨씬 더 가깝게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여러 가지 비교해서 보면 이제 특별히 이제 킹제임스 버전을 굉장히 가치 있게 이제 평가하는 분들은 또 킹제임스 버전을 보기도 하고, 뉴 킹제임스 버전, 현대어로 번역된 거, 그런 것을 또 이렇게 보기도 하고, 저도 뉴 킹제임스 버전을 참조하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 NIV 버전,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 그 모든 그 영어권 사람들은 가장 많이, 우리 한국에서 개정판 쓰듯이 가장 많이 쓰여진 게 이제 NIV 버전이죠. 그리고 제가 또 참조하는 거 중에 NRSV 버전이 이 원문에 제일 가깝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을 조금 볼 수 있는 분들은 영어 성경 버전을 이제 비교해서 보면은 헬라어 원전의 의미와 훨씬 더 가깝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라고 할 때,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건 NIV 버전은 keep on sinning 이라고 하는 현재 진행의 의미를 거기에 담았어요. 이것은 이제 의역한 것인데요. 뒤에 보면 이제 NRSV 버전 같은 경우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commit sin, everyone who commits sin, 이 현재 동사 의미, 현재 시제를 썼잖아요. 근데 헬라어 성경의 현재 시제는 계속되는 진행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이 NIV 버전 같은 경우는 keep on sinning이라고 하는 그 현재 진행형을 썼던 것이죠. 그 의미를 여기 이제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의 의미로 그것을 의역해서 NIV는 번역을 해놨던 거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원래 의미는 뭐냐면 죄를 계속해서 짓는 자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죄 가운데 넘어지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거듭났지만 이 세상에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죄 없이 산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나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죄를 이기면서 살아야 되지만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죄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죄를 지면서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의 개념은 가장 그 죄의 본질적 개념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죄의 가장 본질적 죄의 개념이에요. 아담이 그랬고 오늘날 현세의 사람들이 있어서 로마서 1장에서도 바울이 언급할 때 가장 먼저 다루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창조자를 숭배하고 창조자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피조물을 창조자처럼 섬기고 그것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죄의 뿌리고 우상,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섬기고 그것을 경배할 때 그때 하나님과 관계가 당연히 갈라지게 되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니까.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모든 도덕적, 윤리적, 성적 타락이 우리 삶 가운데서 다 따라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뒷부분에 보면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다 깨뜨리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한 죄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죄의 뿌리를 달아야 되는데 그 죄의 뿌리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걸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죄를 짓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죄 가운데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경배하고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 그런 영적, 성적 타락 가운데서 완전히 고착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주님을 섬기다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한번 넘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죄 가운데 고착돼서 그 가운데서 거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마귀의 소유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죄의 종살이 하고 있거든요. 그 죄의 아비인 사단 마귀의 종살이,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들어온 사람,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은 범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범죄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고 성적, 영적, 도덕적 이런 타락 가운데서 완전히 고착돼서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완전 다르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사단은 죄의 아비예요. 사단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자기를 숭배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경배하고 숭배하게 하고 그 뿌리 뒤에 배후에는 자기 자신이 경배받으면서 살아온 그런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그의 속성대로 살아가는 자는 마귀의 지배 가운데 마귀의 소유된 자지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기서도 이것은 이제 NIV 버전을 이제 제가 여기 올려놨는데 친절하게 번역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의역을 해놓은 거예요. No one who is born of God will continue to sin.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는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도 무너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 죄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죄를 이기고 싶어.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하나님 주셔서 성령님이 능력으로 죄를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기쁘고 재밌고 행복하게 생각하지만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살아본 사람은 아, 이것이 정말로 괴롭구나.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저는 술을 많이 마시고 술독에 거의 빠져 살 때가 있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엔 재밌죠. 근데 1년 정도 지나니까요 너무 인생이 비참해요. 너무 괴로워. 나오고 싶어요. 그런데 해가 질 때가 되면 그 외로움과 허무함 속에서 또 한 잔 술잔 한번 기울이기 위해서 또 친구를 찾고 성령을 찾고 이게 반복됐단 말이에요. 행복하지 않아요,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거기서 나와서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또 거듭난 자는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삶을 살고 싶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거듭나고 예수를 믿었어도 때로는 술 한잔 기울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초신자 때. 그러나 그것을 끊어내고 기도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는 그렇게 갔을 때 내 인생이 비참하다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런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술이든 오락, 게임이든 담배든 모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그 근원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경배하고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고착된 죄의 힘 안에서, 영향력 안에서 나올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남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거듭남의 경험을 하게 돼요. 저도 거듭나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서 성령 충만 받고 나서는 그러한 유혹이나 생각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생각조차 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너무나 기쁘거든요. 그런 생명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거듭난 자,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죄 가운데서 계속 거하는 삶을 살지는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예수님 포도나무셔요. 우리는 가지예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메말라서 결국에는 불살라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근데 열매를 맺을 때는 다른 게 아니야. 가지가 힘써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야. 그냥 나무 되는 본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나무에서 진액을 공급해주고 그 나무로부터 오는 진액의 생명을 가지고 열매를 때가 되면 맺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여기 보면 뒤에 보면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바로 뒷구절에 예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거한다는 의미도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삶 속에서 거룩의 열매, 생명의 열매, 은혜의 열매, 성품의 열매, 그러한 예수님적 하나님적 열매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내가 거룩해지려고 하고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하고, 이것이 율법주의인 거예요. 내가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많이 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내가 기도하면, 내가 새벽 기도를 참여하면 그러면 거룩해지는 것 같고, 내가 그날 하루 못 가면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 같고, 물론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지만 이렇게 기도 모임에 참여하고 안 참여하고가 나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말씀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새벽 기도 참여하는 것 자체가,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나를 의롭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새로운 식의 율법주의, 종교주의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말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어떻게 거하느냐? 계속해서 그분 안에 거하는 삶.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항상 거하는 삶. 성령님과 항상 교통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행하는 삶. 교회 건물 안에 있거나 사회 가운데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밥을 할 때나 공부를 할 때나 항상 성령과 말씀 안에서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거룩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주님은 현재 시제로 진행의 의미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쭉 보게 되면요, 죄를 짓는 자는 무슨 얘기예요? 죄를 계속해서 짓고 죄 가운데 사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의 소유가 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범죄 가운데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상 숭배하게 하고 자기를 경배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마귀의 일, 하나님과 분리돼서 계속해서 죄 가운데 하나님 아닌 것을 경배하게 하고 숭배하게 하는 이 마귀의 일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파괴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로 태어난 사람은 죄를 계속해서 짓지는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씨,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 생명의 힘이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생명과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자는 계속해서 죄를 범죄하지 아니하는 것은,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났음이니라 라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의 열매는 무엇이냐면, 내가 때로는 죄 가운데 무너질 수도 있고 연약한 가운데 무너질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 땅에 하나님 아닌 것을 예배하는 삶을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는, 내 육신의 소욕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안 되는 것 때문에 때로는 괴롭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기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열매라는 것. 나는 과연 거듭난 자인가? 이러한 고민이 있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자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 죄에 대한 고민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잘 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거했다는 거예요. 제가 거듭나기 전과 거듭나기 후에 극명하게 달라진 점은,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괴로움과 걱정, 근심은 없었어요. 제가 살기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건 있었어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괴로움은 없어요. 근데 거듭나고 난 이후부터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때로는 죄 가운데 무너졌다 하는 것에 대해, 무너진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 뜻을 벗어난 것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께로 하는 근심, 이것은 생명을 얻는 회개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게 되는 그러한 근심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듭난 자로서의 생명과 속성이 내 안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죄감의 두려움이라기보다는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안에서, 능력 안에서 살아야겠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진정 그 안에서 평안과 생명과 진정 자유한 삶을 살고 싶다. 그러한 사모함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러한 결단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생명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내 안에서 생명을 주셔서 성령으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죄를 이기면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생명을 맺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때로는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있을지라도 이제는 스스로를 정죄하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안에 다시 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에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